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거부한 사람과 세상,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고 회복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의 타락으로 문제가 생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제대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해결하시는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좁게 보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오염되었으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만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비전조차 전혀 필요 없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 이름이 대거 등장한다.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선택받을 만한 어떤 훌륭함이나 의로움도 없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셨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겠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혹은 너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줄 테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여라 고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뭔가 사명을 발견한다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다. 오직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초창기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생긴 일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아내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아담 이후 타락한 사람 그대로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내는 바로의 대신들 눈에 들어 이집트 왕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다. 똑같은 사건이 아비멜렉과 관계에서 또 일어났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크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이다. 두 사람의 나이는 이미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다.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면서 두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사람과 같은 존재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크고 높으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대상이라는 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있다. 타락으로 일어난 총체적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100세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가 약속의 자녀고 그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약 25년의 시간 동안 알아왔고 이삭의 나이까지 계산한다면 40년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인정되고 있다.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났고 번제 사건 바로 다음 장에서 사라가 127세로 죽기 때문에 최대치로 계산하면 이삭의 나이는 37세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접해서 번제로 드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더 길 수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였다. 도저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관계로 되돌아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